하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을 쭉 좀 살펴보다 보니까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 놀라움을 위대하다는 그 말에 다 담을 수가 없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위대하다는 그 말에 이 구원의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하나 더 첨가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멘. 구원이 정말 위대해요. 구원이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된 지도 수십 년이 지났고, 제가 13살에 중학교 1학년 14살에 예수 믿어서 나이가 61이니까 몇 년 믿은 거예요? 61에 14를 빼면 얼마고 하나? 47. 예수를 47년을 믿었는데 아직 구원을 잘 몰라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모르니까 남전도에 임원하려고 여전도에 임원하려고 그거 안 하고 말라고요. 텔레비 보려고. 핸드폰은 보려고.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진짜 구원을 알면 우리가 서로 주를 위함 섬겨 보였다고 박이 터질 건데. 내년에는 내가 꼭 하나님 섬겨보고 싶습니다. 꼭 부족하지만 정말라도 한번 섬기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밀어주세요. 이럴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위대한 구원 안에서 이 위대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5장에는 우리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 아멘.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연약한. 그 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적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연약하고 전적 타락했고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당신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땅의 육신의 생명, 모든 것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면서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뭘 나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오셨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냈는데,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예수님 중에 지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무엇과 연결되느냐 하면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왜 다윗의 씨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무엇을? 언약을 마귀에서 성취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벌써부터 머리 아프세요? 예. 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치매가 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할 때 머리를 자꾸 써야 돼. 멍하니 앉아있으면. 여러분, 기계도 안 쓰다가 쓰려고 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갑니다. 기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차가 운행을 안 하더라도 가만히 쉬어놔도 엔진을 한 번씩 돌려야 돼요. 여러분, 머리도 자꾸 써야 머리에 녹이 안 낍니다. 머리도 녹이 슬어요. 할렐루야. 멍하니 있으면 머리에 녹슬. 그게 치매 현상은 녹이 쓴 현상이에요. 이 돌아가야 되는데 녹이 끼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니까 녹기지. 기독교인은 막 머리 써야 되잖아요. 주일 와야 되고 수요일, 금요일 그러죠.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머리가 뱅뱅 돌아가야 돼. 아멘 안 한대. 네. 자꾸 머리 써야 돼요. 아멘. 머리 써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말은 더 나아가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말하셨다. 성경. 그게 머리를 자꾸 써야 된다니까. 한번 자꾸 기억하려고 자꾸 애를 쓰십시오. 예, 자꾸 애를. 예, 로마서 1장 3절 오늘 읽은 여러분 이 말에는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사무엘 7장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자, 사무엘 7장 어디 가느냐면 8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예, 8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것을 그 신약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 왕조의 대헌장, 신학적인 헌장과 같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읽어봐야 되는데 1절에서 17절까지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근간, 뿌리와 같은, 기초와 같은, 완전히 가장 중요한 헌장과도 같은 언약이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언약, 이 이후로 이스라엘에 주는 모든 언약은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기초합니다. 자, 오늘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절부터 읽어보면 다윗이 왕궁을 새롭게 지어서 자기가 왕궁을 거하고 있는데 문득 생각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좋은 궁을 지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만든 천막으로 되진 천막에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 천막에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마음을 이해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마음이니까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는 말을 네가 가서 다윗에게 일러주어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아직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런 말하면서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그렇죠,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선적. 이미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입니다. 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처럼 네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게 이방 나라들로 다윗이 사는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잘 들으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다윗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다윗을 위하여 뭘 짓고 집을 짓고, 이 집이 뭐냐면 나라입니다. 다윗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다스리는 왕국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그래서 이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목동인 다윗을 불러다가 뭐 삼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앉혀서 다윗을 위하여 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이 세운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몸에서 날씨, 다윗의 시, 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말이라 경고하게라. 네가 수완이 차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씨 한 아들을 보낼 텐데 그 아들이 뭐 할 거라고요? 그의 나라를 마귀할 거라, 경고하게 할 거라. 여러분, 여기서 이 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구약에는 구약의 예언에는요 1중, 2중, 3중의 예언이 같이 들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예언의 이중성취의 법칙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인데 그 언약 안에 두 가지 의미, 이중의 언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첫 번째로는 시가 누구라고요? 솔로몬인데 이 시는 또 누가 들어있다? 장차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아멘.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거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했어요, 못했어요? 한때 견고하게 하다가 막판에는 완전히 좀 견고하게 했던 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난장판 해놓고 솔로몬이 인생이 끝이 나잖아요. 견고하게 못했어요. 이 나라를, 이 다윗이 세운 다윗의 왕국을 진짜 견고하게 하실 분이 누구냐? 진짜 다윗의 시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말자로 성취할 자로,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이 왕국을 경고케 할, 아멘, 예수님이 경고케. 자, 그 다음 또 내려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 이거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예. 내 이름을 위한 집, 성전을 말하는 거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1차적으로 누구라고요? 솔로몬인데, 그 다음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첫적으로 징계하리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혜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6절이 중요합니다. 내 집과, 지금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보존되리라?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어떻게?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진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은 어떻게 됐어요? 끝장이 났죠? 예. 그 다음에 다윗의 왕위가 끝장이 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겠다고요? 예.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장되고, 그렇죠, 내 왕위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의 딱 첫머리에 누구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하느냐 하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넘어가면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누굴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군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이 말은 왕의 별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입니다. 맞습니까? 누구의 왕위를 이어받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왕으로서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 다윗을 위해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 거라고요, 영원히 보존하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다윗이 왕으로 했다,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건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와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세운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누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씨로 왕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나의 왕, 나의 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구의 백성? 그렇죠. 예수님의 다윗의 왕 나라를 누가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말 거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할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설명하기 어렵다. 예,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아멘. 좀 써가면서 할까? 예, 이게 왜 써있기 힘든갑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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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다윗의 싫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메시아. 예.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무엇을? 언약을 성취하러. 예. 근데 이 다윗의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핵심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가 다윗의 이 왕위와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육신의 혈통들을 쭉 보면 결국 그들이 망하고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다윗의 그 왕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없어졌는데 하나님 볼 때는 없어졌다 안 있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말하지만 그 시에는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는데 이 예수님은 다윗의 이 땅의 육적인 나라에 이어받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못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지만은 다윗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육적인 나라를 이어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예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자 하는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그가 다 이뤘다. 이 그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경에 약속한 언약들이 있잖아요. 언약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보내신 거요?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이 땅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최종적인,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사야 하반부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 1차적인 회복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거죠. 맞죠? 돌아오는 거. 그런데 바벨론 돌아올 때 누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에는 사람들도 포함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적인 완전한 여러분 성취자는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언약의 모든 근거는 다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다윗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여지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 주로 깨닫고 믿는 자는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과 사단의 손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완전한 구원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게 위대한 구원이라.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예. 나중에 책 더 뒷부분에 뒷부분을 내려가 보면 이 구원이, 여러분, 이 구원의, 구원의 의미 뒤에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래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멘.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이렇게 얼굴이 생기가 없고, 이렇게 얼굴이 웃음기가 없고, 이렇게 얼굴이 재미없어 보이는, 이렇게 살. 예. 생기가 발랄하고 성도의 얼굴이, 할렐루야,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달덩이처럼 내가 들어와야 되는데, 떡썰이 맞은 또 배추처럼, 예? 얼굴이 노릇탱탱 해가지고, 예? 예.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얼굴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나 어제 나무에 올라가도 재밌더라. 떨어질까 겁은 조금 나지만. 여러분, 이 나이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사개오다 이거 거기 왜 올라가겠어요? 주님 때문에 올라가요. 이 나이에 그냥 올라가면 혜인이가 뭐라겠나, 목사님이 정신이 어찌 됐날까 이가. 그런데 주님 때문에 올라가 있으니까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여보가 잘한다고. 김상기 집사는 못 올라가는데 나 올라간다고.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안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진리를 배우기 재밌잖아요. 재밌다 좀 생각해 보세요. 재밌다. 한번 따라해. 재밌다. 와, 진짜 재밌다. 입에 청 좀 바르고 거짓말해라. 재밌잖아요. 진리를 듣는 거. 예. 텔레비 볼 때 하나도 재미없는 거는 침을 절 흘리거든. 맨날 엉덩소리 해서 하는 데가 이혼하고 맨날 삼각관계 무엇이 그리 재밌어. 그거는 침을 절 흘리고 보고. 텔레비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삼각관계에 바람 피고 하는 거, 그거 뭐 재미다고 침을 절 흘리고 봐요.
근데 교회 오면 이거 들으면 살고 살아나고 신나고 승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진짜 재미잖아요. 진짜 이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 재밌는 걸 모르는 거라. 이게 무엇이 재밌는 거지. 그냥 웃기는 게, 그거는 웃기는 거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웃기는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 구분이 안 돼. 재미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어도 웃을 수 있어요. 네. 이래도 혜인이 방구 뻥 끼면 다 웃어요. 그럼 뭐 재밌어요 그게? 그렇죠. 하나도 안 재밌는데 뻥 하면 다 웃어. 그럼 뭐 방구 끼는 게 뭐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의미 진짜 믿음이 알아서 정말 우리 삶이 진짜 기뻐야 신앙이 바로 된 겁니다. 여러분 천하 하더라도 왜 지옥 갈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 건데 왜 그게 안 재밌냐? 모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안 재밌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분명히. 아멘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좀. 아멘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기뻐하고 절거하고 할렐루야. 그건 맞잖아요. 맞죠? 예. 맞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로또 당첨돼도 사람들이요 반 미쳐요. 어떤 사람이 그 막 막노동판 하는 사람, 막노동판에서 막노동하던 분이 로또 당첨 걸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또 복권 하면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위에 그 뭡니까 일하던 노동고 그 벗어가지고 끝이 닿고 다리 위에서 강으로 던져버린 거야. 걸렸다고. 근데 가서 내주 보니까 로또 보고 그게 그 옷에 들은 거예요. 그게 옷에. 네? 얼마나 좋았으면 그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근데 로또 복권이 커요? 우리 구원이 커요?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로또 복권이 커요? 구원이 커요? 근데 구원이 큰데 왜 정신이 생생해요? 좀 정신이 없어야 되는데. 예? 할렐루야. 저는 우리 농수역 성도님들이 왜 자꾸 제가 구원에 확신을 하냐면 이게 되어져야 진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짧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기를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아멘. 행복하게 살아도 기뻐하며 살아도 너무나 짧은 인생인데 그 짧은 시간 속에 맨날 뭐하고 인상 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으로 인생 다 치우면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알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포스터 갖다 놨으면 되게 2개. 예, 2023년 목표 전 성도의 구원의 확신. 아멘. 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두렵고 떨림 구원의 확신을 갖자. 내년에는 하여튼 구원의 확신 못 받으면 2024년도는 못 올라갑니다. 예, 예. 맨날 2023년도 머물러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 못하면 올라오지만 할 거야. 2024년도로 계속 거기 있어라. 구원의 확신 받고 24년도로 올라와라. 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알아야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세상 모든 이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다윗에게 주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려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고백,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승리하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지. 그런데 우리 기분이 안 좋게 앉아있는 거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할렐루야. 승리해야 돼요. 아멘. 자, 이 정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 왕조에게 주신 언약의 건강 뿌리입니다.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하나님의 언약을 대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려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일러주라. 여기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러주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러주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들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네게 말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준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엇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영원히 보존하겠구나. 영원히 경고하겠다. 누구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게 되고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이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팽택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유윤종 박사님은 이 다윗의 언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언약은 다윗 왕조에 관한 신학적 헌장과도 같다. 이 언약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야훼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된다. 사무엘 7장 14절.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던 아들이라는 용어는 다윗에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구조에 놓이게 된다. 이 말은 시내산 언약이 있던 그 자리에 다윗의 언약이 대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야훼 이스라엘이 맺었던 모세 언약은 이제 야훼와 다윗의 언약으로 변경되면서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을 짊어지게 된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다윗 왕조의 운명과 통일시 된다. 이게 평덕대학교 유윤종 교수님이 이 구절을 해석한 겁니다. 자, 이 언약에 보면 다윗의 시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로마서 1장 3절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3절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사무엘 7장 1절에서 17절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 사무엘 1장 7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다윗의 씨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다윗의 혈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씨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예.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신약의 교회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새 이스라엘. 아멘. 예. 그런데 새 이스라엘, 왜 여러분 이게 새 이스라엘 하느냐면, 새 이스라엘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느냐 하면 신약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대로 여러분 누가 이어받는다고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 씨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씨로. 그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온단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성취자요. 그래서 그게 다윗에게 주는 그 언약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왜 새 이스라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었던 그 모든 약속과 언약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교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신약 교회가 누구를 대체하느냐 하면 신약 교회가 누구를?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을 보내사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는데, 예수님이 성취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이끌고자 했던 이것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대처하고, 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의 사명을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서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아 성취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무리인 교회를 세우셔서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이 열방을 구원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불충성함으로 하나님 버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새 이스라엘인데 왜 새 이스라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명했던 사명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려고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이 뭐냐면 구원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 선포되셨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었던 언약,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것이 새 이스라엘. 아멘. 새 이스라엘. 예, 이게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다윗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며 영원히 말 거다. 예, 경고케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영원히 그분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께서 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경고케. 그래서 이 나라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아무도 끝장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 안 돼도 이제 할 수 없어. 내가 이 이상 더 설명을 잘할 수가 없어.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이것 이상 이제 더 잘할 수가 없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 있으면 이제, 한 번만에 이해 안 되려 다음에 또 듣고, 뒤에 가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또 듣고. 아멘. 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져요?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져 왔는지. 그렇죠? 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